춘향전 이야기를 할게요. 춘향전은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다룬 이 춘향전을 보면 기생 출신에 있는 춘향이가 이두령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후에 근데 그 이후에 이두령은 부친의 전군을 해서 한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멀지 않아서 내가 다시 출세해서 돌아오겠다는 이두령의 말만 믿고 춘향이를 기다립니다. 말 한마디만 믿고 떠나갔던 춘향이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기약 없이 기다렸지만 그때에 춘향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새로 부임했었던 사또였었던 춘향이를 그냥 가냥 둘 리가 없어요. 사람을 시켜 만들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있지만 그 모든 계획이 수표로 돌아갑니다. 이두령을 연모하고 그리는 춘향이는 한 남자 외에 정을 주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변사또의 집요한 획책과 이 억압에 대해 심지어 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두령이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돼서 춘향이가 살고 있는 전라도 담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암행어사로 왔었던 이몽룡은 그때 변학도의 못된 행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두령은 암행어사를 출두해서 춘향이를 구해내고 춘향이와 재해했던 이두령과의 그의 사랑 이야기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춘향이가 이두령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여기서 생각해보면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렸었던 근거가 뭐냐?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위협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이 안 닿아도 끝까지 기다리는 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즘 볼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꿔본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독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두령의 역할을 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춘향의 역할을 하면서 변사또가 사탄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이두령을 주님을 기다려야 할 근거가 뭘까? 이두령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반드시 변사또를 혼내주겠다. 그는 이두령과 재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할을 좀 바꿔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전체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근거가 뭔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32장 6절로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궁의 감옥에 갇혀서던 예레미야에게 조카 하나멜의 소유였었던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밭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지금 1순위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가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사실에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샀어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멸망한 나라였던 남유다의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틀림없는 보증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유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신원하면서 포로 생활 후에 다시 후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계속 던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라. 나의 약속은 틀림없이 보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고 그 땅에 대한 보증서를 보관해 두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될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될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말을 설명한다면,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면 한 권의 논문을 가지고 써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쉽게 풀어내면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헬라어 원어로 피스투스라는 말,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피스투스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닫는 의미가 간절히 바랍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반대로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결심으로요, 제가 성경을 하루에 20장을 정독을 해있고 요절을 2장씩을 암송하고, 그리고 최소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전도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그의 이름을 적는 걸 그냥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할 때는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심이 하루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지는 매우 약하고 결심은 매우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지만 제대로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던 게 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결코 신뢰할 만한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 저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를 사랑한다.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분이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냐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수원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 등신 같은 놈아, 너 그런 결심도 못 지켰냐라고 저를 나무라거나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동정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인데 결단하면 우리는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이 때문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믿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피스투스, 즉 누구? 바로 우리의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게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은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보증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틀림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피스토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할 만한 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믿는 피스투스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틀림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다는 것,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 사람은 변덕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증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틀림없는 믿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가 선조왕 때입니다. 임진왜란은 왕이 국물권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조는요, 피난길에 올려서 얼마나 지금 마음도 아프고 음식도 입에 입맛이 없고 돌을 씹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왕이 너무 입맛이 없어서 도망가고 있는 이 피난길에 입맛이 없어서 있는데 신하들이 어디서 생선을 잡아다가 임금에게 식사를 받았어요. 선조임금은요, 그 생선을 갖다가 먹으면서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뚝딱 밥 한 그릇을 해쳐. 그래서 너무 맛이 있고 그 고기가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 고기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기의 이름은 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렇게 맛있는 고기의 이름을 어떻게 묵이라고 불리느냐. 이 묵이라는 말, 그 짐이 맛에 어울리는 이름을 하사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묵이라고 하라, 은어라고 불러라, 은어라고 불러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흘러서 나라가 평정되고 다시 궁으로 황궁하게 됐다. 선조임금은 피난길에 자기가 먹었었던 은어라는 그 묵인데 은어라는 고기가 생각이 나서 여가 어서 내가 그때 맛있게 먹었던 은어를 내가 다시 구해오라, 대령하라. 그랬더니 짐이 은어를 먹고 싶거나 급하게 은어를 구해서 왕에게 대접을 합니다. 임금은 그 은어 구이를 딱 먹더니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이게 무슨 은어란 말이냐 막 화를 냅니다. 별로 맛이 없어, 입맛만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도루묵이라고 해라. 은어라고 하지 말고 도루묵이라고 해라. 도루묵, 여러분 들어봐요.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은어가 됐다가 도루묵이 됐거든요. 그 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마음도 변하게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을 때, 피난길에 먹었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은어라고, 이게 묵이라는 이름인데 이걸 은어라고 부르라고 했다. 오늘 이제 환경이 좋아져갖고 먹게 되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차라리 도루묵이라고 해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선조임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견단을 확신할 때 끊임없이 혼동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결단코 변함이 없는 불변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 즉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현실이 결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증거를 통해서 이게 엘레고스인데, 즉 이 보증서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원하면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신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변두리에서 연탄을 떼고 한기가 들어온 매우 추운 달동네 지방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안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할머니 집에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져온 대접 커피 한 사발을 먹은 다음에 안방 벽에서 액자로 걸려있는 놓은 종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종이에
뭐라고 하면 3억 eng.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억 원인 정도, 3억 eng이라고 써있는 수포책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자기가 홀로 오랫동안 살다가 파출부 일을 다니게 됐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홀로 폐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족도 없고 너무너무 폐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딱하고 불쌍해서 병간호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병간호를 하다가 오래지 않아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폐병으로 완전히 망가진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극진히 섬겨줘서 그 할머니를 잊을 수 없어서 마지막 유산이었던 그 유산을 수표책을 써줬는데 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금광을 개발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다 거달라고 금광을 개발하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남겨준 개발 보상금이 3억 eng입니다. 3억 eng이 한국 돈으로 3억이 아니라 일본 말은 3억 eng이면 30억이에요. 이게 30억에 있는 그 수표책을 갖다가 그 할머니 물려준 거예요. 그 할머니는 까막눈이라서 일본말로 써있는 수표책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다가 갖고 그 액자에 걸어놓고 있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나서도 이 수표책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재인에게 이 3억 eng을 지급해 주십시오. 할아버지도 죽고 세월이 흘렀지만 수표 보증서 엘레코스 변함없는 확실했었던 이 돈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늘 사람에게 있는 수표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약속. 이것은 틀림없이 보증이 된다는 거죠.